안녕하세요. 드림 정류장 김희영입니다. 네, 오늘도 마음의 평안과 성공을 위한 4가지 신성한 비밀에 오늘은 에필로그예요. 에필로그만 짧게 읽겠습니다. 아카데미에 대한 질문과 대답. 질문. 행복과 부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 주세요. 대답. 프리타즈와 저는 성공, 성취, 원만한 인간관계, 명성 같은 것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식의 위대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삶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둘이 잘 좋아할 때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좀 웃긴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붓다가 되어 사랑하는 사람과 벤츠 타기 정도면 완전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호사스러운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름다운 상태에서 사는 법을 누구나 배울 수 있고 그 상태가 주는 힘을 통해 우리 자신도 물론 소중한 사람과 함께 세상의 사랑과 번영을 창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4가지 신성한 비밀은 바로 그런 온대한 비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프리타즈와 저는 사람들이 변형된 의식 상태에서 살고 생활하며 부의 의식적인 창조자, 깨어난 부모, 따뜻한 반려자,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의 가르침이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부부는 서로 충만하고 풍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건 우리 딸 로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을 존경하며 정성을 다해 모시고 있죠. 우리는 아카데미 선생님들과 수많은 우리 학생의 멘토 역할도 사랑합니다. 이들과도 관계를 포함한 또 다른 수많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하나같이 풍요로운 관계입니다. 이건 우리가 고수하는 이상이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의식 상태 덕분입니다. 우리는 괴로운 의식 상태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류 의식을 변화시키는 임무와 다양한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뛰어난 팀과 신뢰가 두터운 사업 파트너를 비롯한 CEO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우주가 더없이 관대하게 많은 싱크로니시티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슨 비밀 경영 원칙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의식 상태가 부른 결과입니다. 4가지 신성한 비밀의 목적은 부유한 내면 상태와 부유한 외면의 삶의 합치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런 완전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에 무엇이 사람들을 끌어들인다고 생각하나요? 고대 인도의 성자들은 디비자, 즉 2번 태어난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의식 변형을 통해 한 번 더 태어나라는 뜻이지요. 드비자는 삶을 제한하는 모든 조건과 사고 체계에서 벗어나 무한한 잠재성을 가진 의식으로 다시 깨어난 사람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깨어날 수 있습니다. 고대 문명을 보면 모두 영적이고 심오한 여정을 말하고 있고 그런 모험이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상징, 신화, 신성한 예술이나 건축물로 후대에 남겨주었지요. 트로이가 몰락한 후 오디세우스가 이타카로 돌아가던 순간, 요나가 고래 뱃속으로 뛰어들던 순간, 아르주나가 전쟁을 준비하면서 믿음을 잃었던 순간 혹은 어두운 동굴로 들어가 뱀이 용이 되어 다시 밝은 세상 속으로 나오는 중국의 신화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오한 지혜를 담아 의식 변형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죠. 통과 의례는 수많은 문화에서 진화를 위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시련을 통한 치유나 변화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재난,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꿈을 잃은 것 등으로 조금씩 천천히 비통함을 더해가며 삶에 절망하게 될 때 우리는 태고적부터 인간이 참아내야 했던 그 똑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경외심마저 불러일으키는 그 모든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는 더 큰 의식 속으로 나아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두 번째 장을 열고 싶다면 반드시 위대한 의식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린 아카데믹 코스는 삶의 각 단계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깊은 변형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깨워줍니다. 프리타지와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한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이 커리큘럼이 사람을 진정으로 바꾼다고. 우리 아카데미를 거쳐 나가면 가끔 어쩌다 행운의 바퀴를 돌리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 스스로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게 되지요. 다양한 명상법이 당신의 삶, 관계, 그리고 습관을 새로운 차원에서 보게 할 겁니다. 아카데미의 문을 연 이래 우리는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극소수만이 가능하다고 여기던 삶을 살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는 12살 때부터 80살이 될 때까지 각자의 나이에 맞게 가르칩니다. 한국에서부터 캘리포니아 북부까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우리를 방문합니다. 꿈을 이루고 싶어서, 고통스러운 일을 이제 그만 잊고 싶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자신 혹은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까요?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게 어떤 걸까요? 우주에 의식이 있나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힘이 내게 있을까요? 이런 큰 질문과 씨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심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깨야 할까요? 다른 도시로 이사해야 할까요? 직장을 그만두고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해야 할까요? 그게 좀 불안한 일인데도 말입니다. 모든 고통과 분리의 환영에서 벗어나고자 정진하는 영적 구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지성 혹은 근원을 직접 경험하겠다는 열망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를 찾아오는 이유는 각자 다 다르지만 모두 잡히듯 잡히지 않는 무언가를 잡아보겠다는 열망을 가진 구도자입니다. 그리고 모두 근본적으로 같은 질문을 다르게 던지죠. 어떻게 하면 그 잡히듯 말듯한 것을 잡을 수 있죠? 물론 이런 질문에 우리가 다 답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 답을 찾게 도울 수는 있죠. 우리는 사람들이 날카로운 통찰, 강력하고 신비한 체험, 간단한 명상을 통해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질문: 신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 신은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모든 사람이 신을 다 다르게 정의하죠. 우리는 구도자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그때부터 신은 그들에게 그저 단어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에 따라 어떤 사람은 신을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경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 자애, 힘의 성격을 가진 보편적인 우주지성으로 경험하죠. 아름다운 의식 상태에서 살아갈수록 우주지성과의 연결이 더 강해지고 그때 그 우주지성이 우리 삶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아카데미에서는 이 보편적인 우주지성 혹은 신의 존재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될 체험을 다양하게 고안해 두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의식은 무엇인가요? 대답: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의식입니다. 의식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당신도 의식이죠. 당신은 의식임과 동시에 의식 안에 있습니다. 의식은 논리의 영역이고 신비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의식은 물질이고 그 물질에 대한 당신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말 장난처럼 들린다면 미안합니다. 신비한 것을 설명하기에 우리가 쓰는 언어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해봅시다. 일출이 의식의 물리적 측면이라면 일출의 아름다움과 화려함 혹은 그 반대는 우리 의식의 경험적 측면이죠. 당신이 낳은 아기가 의식의 물리적 측면이라면 그 아기를 안았을 때 당신이 느끼는 사랑 혹은 공포처럼 밀려오는 책임감은 의식의 경험적 측면이죠. 우리가 오감으로 경험하는 우주가 의식의 물리적 측면이라면 그 우주에 대한 당신의 개인적인 내면의 경험은 의식의 경험적 차원입니다. 과학이 대체로 의식의 물리적 측면을 탐구한다면 진정한 영성은 의식의 경험적 차원 혹은 내면적 차원의 변화와 탐구를 맡고 있습니다. 의식의 근본적인 변형을 위해서는 자기 집착인 상태, 나, 의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의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 방금 언급하신 나의식과 하나의식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답. 고대에서 내려오는 동서양 신화를 보면 전쟁 이야기가 많습니다. 신과 악마 사이의 전쟁, 빛과 어둠 사이의 전쟁 말입니다. 때로는 신이 이기고 때로는 악마가 이깁니다. 이 전쟁들은 하늘에서 혹은 땅에서 혹은 그 중간 어딘가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실제로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디서 일어나는 걸까요? 이 전쟁은 사실 우리 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식은 스펙트럼입니다. 그 한쪽 끝에 우리가 말하는 나 의식이 있고 그 다른 쪽 끝에 하나의 의식이 있습니다. 나 의식은 생각이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강박적으로 돌기 시작할 때를 말합니다. 이때 생각이 나, 그리고 나의 걱정, 불안, 독선, 쾌락, 욕망에 고정되기 시작하죠. 자기 자신에게 푹 빠진 상태입니다. 의식 스펙트럼 속 이 나의식의 끝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불만, 분노, 미움, 두려움, 고통, 욕망 같은 파괴적인 존재 상태에서 통제권과 지배권을 놓고 싸우는 전쟁이지요. 나의식은 이 모든 괴로운 상태를 부릅니다. 나의식은 우리 자신을 극단적으로 제한된 존재로 인지하게 만듭니다. 나의식에 나를 동그라미로 한다면 그 안에는 가족도 자식도 친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괴로운 의식 상태에 갇혀 있으면 정말 그 누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비좁고 답답한 존재 상태이고 매우 고통스러운 존재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쪼그라들어 사라집니다. 창의성이 말라버리고 모든 능력이 사라지고 재산도 줄어들고 관계도 허약해집니다. 마치 온 우주가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나 의식 상태라면 무의식적, 감박적으로 자신과 타인을 고통과 상실로 이끄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 나 의식 상태에서 하나 의식 상태로 큰 도약을 이룰 때만 이 삶의 완전한 변형과 의식의 진정한 혁명이 이루어집니다. 하나 의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자신과 삶의 모든 것이 깊이 연결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아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 자신과 자연, 자신과 지구, 자신과 우주를 모두 하나로 인식합니다. 하나 의식일 때 자아는 경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점점 더 커지고 확장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한해지고 영원해집니다. 하나 의식은 일정한 상태가 아니고 확장되는 존재 상태입니다. 이런 존재 상태라면 주변에 조화롭고 강하고 멋진 에너지장을 만듭니다. 그럼으로써 당신 인생에 멋진 우연과 마법 같은 싱크로니시티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인생의 도전들을 헤치고 나아가게 하는 지혜를 발휘하게 해줍니다. 그 어떤 상처도 치유할 사랑을 키워줍니다.
부를 창조해 그것으로 상상도 하지 못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합니다. 나 의식에서 빠져나오는 여정 혹은 하나 의식의 다양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깨어남 혹은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네, 나 의식 그리고 하나 의식, 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게 다 하나가 된다는 거. 질문, 깨어난다는 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답, 깨달음, 삼매, 사토리, 묵티, 깨어남, 자기 실현 등 의식 진화의 여정을 가리키는 말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깨어남이라고 합시다. 실존주의적 곤태, 두려움, 화 혹은 슬픔 등 의식의 모든 괴로운 상태가 눈뜨고 꾸는 끔찍한 악몽 같으니까 말입니다. 악몽에서 깨어나면 어떻습니까? 괴로워 몸부림쳤던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꿈이었음을 깨닫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깨어나면 크게 안도합니다. 고대 성자들은 이 모든 괴로움 혹은 분리된 느낌에 휘둘리는 상태를 눈뜨고 꾸는 악몽이며 그것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완전히 깨어나면 깨달은 자의 기쁨에 넘치는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의 아름다운 상태, 초월적인 상태, 깨달은 상태 속으로 단계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 의식의 새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어남은 나 의식에서 하나 의식으로 깨어남을 말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 책에서는 의식의 아름다운 상태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다른 두 영역에 대해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의식 상태는 괴로운 상태와 아름다운 상태, 이렇게 두 상태만 있지 않나요? 대답,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식의 단 두 상태에서만 살아갑니다. 괴로운 상태와 괴롭지 않는 상태이지요. 그 외에 제3의 상태는 없습니다. 괴로움을 관찰하면 그것이 지루함, 짜증, 무심함 혹은 긴장 같은 불쾌한 상태에서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불만, 분노, 두려움, 불안, 슬픔, 외로움 같은 상태로 격화될 수도 있고 눈덩이처럼 커져 존재 자체에 대한 극도의 곤태감, 자포자기, 우울, 혐오, 낙담의 강박적인 상태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괴롭지 않는 상태에도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스펙트럼을 크게 세 가지 경험 영역으로 나눕니다. 의식의 아름다운 상태, 초월적 상태, 그리고 깨달은 상태, 이렇게 말입니다. 이 각각의 영역에서 삶은 각기 다르게 경험됩니다. 의식은 끝없는 해안을 가진 태양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상태라는 해안 하나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세 해안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말해보겠습니다. 의식의 아름다운 상태는 기분이 극도로 좋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저 갈등하는 내면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잡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 나아가 세상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고요, 연결, 사랑, 자비, 기쁨, 평온, 다정함, 감사, 용기, 모두 이 상태의 특징입니다. 누구나 이런 아름다운 상태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뇌, 몸,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때로 괴로운 일이 일어나도 재빨리 해소하고 다시 아름다운 상태로 돌아갑니다.
환희, 희열, 모든 존재에 대한 보편적 사랑, 평화, 평정심, 두려움, 없음 등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 상태로 의식의 초월적 상태의 특징입니다. 초월적 상태로 올라가면 생명력의 흐름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력과 함께 흘러갑니다. 나무, 땅, 인간, 모든 생명체가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우리가 그들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모든 존재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깊은 명상 과정에서 경험하는 비범한 상태입니다. 초월적 상태에서는 신비한 것에 눈을 뜨게 되지요. 그리고 초감각적인 경험을 하거나 초월적인 애지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강렬한 상태가 인생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아카데미에서 종종 목격했습니다. 의식의 깨달은 상태에서는 물질과 의식, 신성함과 비속, 나와 타인, 신과 인간, 괴로움과 즐거움 같은 세상의 모든 이원성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로서 깨어나죠. 의식의 깨달은 상태는 인간의식의 영원한 각인을 남깁니다. 이런 의식 상태를 경험한다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급진적인 전환을 겪지 않겠습니까? 나 의식에서 산다는 것은 늙은이가 되어 거실 벽에 걸린 아름다운 해변 그림을 보며 쓸쓸히 한숨만 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 의식 넘어 하나 의식의 더 깊은 영역을 탐구할 때 우리는 깊고 아름다운 바다를 직접 탐험하는 모험가가 됩니다. 폭군의 권력을 가진 괴로운 의식 상태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삶은 더 즐겁고 동시에 더 깊고 더 신성해집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의식의 영역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뇌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류를 괴로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 훌륭한 의식 상태로 깨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 아카데미에서 온 마음을 다해 이루고자 하는 일입니다. 네, 거의 지금 이 책 한 권을 함축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책에서 언급한 명상을 같이 할 수 있나요? 대답. 매일 우리와 함께 연습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해 앱을 다운받고 4가지 신성한 비밀, 명상을 비롯한 여러 명상법을 찾아보세요. 당신을 위한 특별 제공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소울싱크 코드를 이용하세요. 네, 감사의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 감사하는 마음을 알아차림이 확장될 때 생긴다. 감사하는 마음은 알아차림이 확장될 때 생긴다. 바로 삶의 신성함까지 자각하게 되는 알아차림이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의 사랑과 헌신이 하나하나 다 보인다. 그러므로 이 책을 세상에 나오게 해준 고마운 사람들을 모두 언급하기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이 책의 교정을 도와준 세라 레이온에게 감사하다. 이 책을 기획한 아트리아 북스 출판사의 담당 편집자 미셸 헤레라 멀리건에게도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자신의 이야기를 싣도록 허락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정한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책은 마무리가 되었고 마음의 평안과 성공을 위한 4가지 신성한 비밀. 네,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명상, 잠깐 쉬어가기. 네, 단 2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잠깐 쉬어가면서 자신의 내면을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드시면 어쩌면 깨어나는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나 고생하셨고, 네, 그동안 4가지 신성한 비밀과 함께 해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